저희가 오늘은 희년의 모습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이렇게 디스클레이머가 있는데요. 조금 오늘 설교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격은 별로 과격하지 않은데 가끔 표현이나 생각이 과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political 또는 social statement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희년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집중하고 discern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너무 비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When faced with tragedies and unfathomable evil, sometimes we ask this question, God, where are you and what are you doing? How can you allow such evil and such tragedies in this world? We pose these questions to God, and those are valid questions, but in doing so, we fail to ask who caused such tragedies and such evil and such pain in this world.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하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고 힘든 세상이 됐을까요? 이 세상은 망가진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진 것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God gave us the free will. This does not mean that we human beings have all the complete power to make all the choices, but it's clear that God gave us some degree of freedom and some degree of free will. And we make choices. And with every choice, the consequence follows.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때때로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결국에는 이루시지만 사람이 잘못 선택하면 거기에 따르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때로는 정말 무섭고 참혹한 결과가 있습니다. Let's imagine a scenario where a human being decides within his heart to do evil. Can God stop that person? 조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이 마음 먹고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멈출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옳은 답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멈출 수 있으시죠. God is capable of doing anything and everything. However,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 먹고 악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강제로 항상 멈추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 free will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후에 그 결과와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고 감당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리퀘스트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못해 허락하기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절대 토럴 파워를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질 경우 그가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People wanted kings and people wanted to have the king rule over them, but God was not pleased with the request because total power corrupts people's hearts.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정치와 경제 시스템들을 만들고 테스트했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기본소득, 자본주의, 봉건제도, 근본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등등
We have tested many forms of government and economy. 그렇다면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많은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때때로 경험했습니다. But really, is it capitalism and democracy that God wants?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경제에 대해서 좀 좁혀서 이야기해 보면은 저는 자본주의가 꼭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의 욕심을 인정한 제도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본성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노력하니까 그나마 지속 가능한 것인데 사실 자본주의는 정말 무서운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bright side와 dark side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교회의 역사를 보았을 때 자본주의의 capitalism의 bright side에 더 잘 어울렸을까요? 아니면 dark side에 더 잘 어울렸을까요?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은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도 이 자본주의의 bright side에 더 어울렸던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권력 친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끄럽게도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더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Then what was God's vision for His people and for the church? What was God's design for the society like? 저는 그 답을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주빌리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이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의 집,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거라. 레위기 25장에서는 50년마다 every 50 years 특별한 해로 정해서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원래 살던 것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왜 자유일까요? 이거 좀 강제 이주 같은 거 아닌가요? To understand this, we have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land. 고전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especially for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땅, land가 spiritual significance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또 각 클랜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And God said, you could not permanently sell your land. It was to be an inheritance for your family forever.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각 클랜에게 그 땅을 주시고 이것을 세일의 개념으로 사고 팔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땅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어제 뉴스페이퍼 아티클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 땅값이 무려 한국에서 4,0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올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쌀값을 비교해보면 compared to the price of rice, the price of rice went up 50-fold, but the price of land went up 4,000-fold. So compared to the price of rice, relatively speaking, 땅값이 한 80배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땅을 가졌다. 그러면 이 땅값이 10,00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땅은 누가 사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사지요. 그렇죠? 그러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부자들은 아마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땅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살 수 있는 땅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땅값은 올라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후에 희년마다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강제 이주가 아니라 땅을 permanent하게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대대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 대대로 가난해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클랜, 자기의 패밀리에게 주어졌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regain하게 됩니다. 50년 정도 동안 빈부격차,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althy and the poor, 이 빈부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50년 동안 다시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소유를 성경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이 minimize 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웃에게 땅을 살 때는 바로 전에 희년에서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를 헤아려 보아라. 그래서 땅값을 알맞게 계산하여라. 땅을 파는 사람도 앞으로 출수할 수 있는 해가 몇 년인지 헤아려서 땅값을 알맞게 계산하여라. 여러분, 이게 조금 make sense 하십니까? You are not to buy or sell the land permanently. You are to buy it based on the number of years that is left till the next jubilee. 만약에 희년이 작년이었다라면 우리가 49년 동안 그 땅을 쓸 수 있으니까 based on the utility of the land, you will pay that much. 그런데 만약에 희년이 내년이라면 1년밖에 그 땅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1년어치만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고 1년만 쓰고 그리고 땅이 다시 original owner에게 return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희년에서 in the Jubilee system, this is what the price of land would have looked like.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땅값이 올랐다가 점점 내려가다가 다시 높아지고. 여러분 생각에는 서울 땅이 10,000배가 오른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희년이 실천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Which place or which society do you want to live in? Kind of depends on who you are. If you have a lot of land, if you have a lot of money and houses, 아마 서울에 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땅이 10,000배가 오르는 그 나라, 그 사회가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희년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23절에 보면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The Bible tells us that we are here on this earth and we are to think of ourselves as foreigners and tenant farmers working for God. Nothing is permanent for us and we should not have this mindset of owning wealth for permanence. 샌디에고는 참 살기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샌디에고 너무 살기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레이백하고 바닷가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샌디에고가 정말 그렇게 살기가 좋기만 한 곳일까요? 그 축복에는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샌디에고를 이렇게 한번 삐딱하게 describe 해 보았습니다. average income 정도로는 절대로 집을 살 수 없는 곳. 샌디에고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땅이냐면 이미 집이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학부를 졸업하고 first job을 얻은 한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I congratulated that person for getting a job in this difficult times and this is what the person said. 목사님,
저 월급 열심히 받아서 렌트 내고 핸드폰 내고 차 내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아직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친구에게 샌디에고가 축복받은 땅일까요? 다른 지역을 집값을 찾아보면은 집값이 훨씬 쌉니다.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the home prices are much cheaper. Why is that? 집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for the high price, we pay for the land and for the competition.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이 재산을 늘리고 투자를 하고 렌트를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 자녀들은 다시 희년에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자녀들은 또 거기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대학교 튜이션과 미래까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우리 좀 상상이 안 되지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If we can apply verse 23 to our community and to our city in San Diego, I think our community will become much more secure, happier, and safer place to live.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고민이 줄어들고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Next topic for the Jubilee is interest, 이자. 여러분 이자가 무엇이지요? Interest is a cost of capital. 금융 비용입니다. 부자는 돈을 요즘 세상에선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부자는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빌리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립니다. The poor people borrow money. 그리고 the poor people have to pay interest. If you're a poor person, you need money to feed the family or maybe start a small business, but you don't have the capital to do so. So you have to borrow money and as a result, you have to pay interest.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크레딧 스코어가 높고 부자일수록 interest rate이 낮고 가난할수록 이자율이 높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사를 왔는데요. 저희 가족은 저희 부모님은 no credit이었습니다. 크레딧 히스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딜러에 가니까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석에 있는 구석진대에 간 아주 조그만 그 중고차 딜러에게 가서 차를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중고차 딜러가 he was very nice and as soon as he found out that we have no credit history, he showed us this minivan. 당시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를 해서 미니밴을 이제 구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교회에 제 친구들이 타고 오는 미니밴은 당시에 가장 좋고 잘 나가는 미니밴은 도요타 시엔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first generation 혼다 오디세이가 차가 잘 나오지 않아서 가장 멋있는 차는 도요타 시엔나였는데 이 중고차 딜러가 저희에게 혼다나 도요타 차를 안 판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차는 1993 Mazda MPV. 이것을 저희 아버지께서 이자 21% 이자를 주고 5년 계약을 해서 샀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일을 따로 하셔서 we needed 2 cars and we paid about 20% interest for 20 cars. If you pay 21% interest for 5 years, you almost pay twice of the price of the car.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매주 눈물을 흘리면서 21% 이자로 차 2대를 샀습니다. 2대 다 마즈다였습니다. 저도 도요타나 혼다 차를 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 수 있는 차는 마즈다 차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마츠다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하는 차가 지금 도요타 캠리인데
캠리, 도요타 차를 탈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평생 마츠다사는 사지 않을 예정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 가난한 사람이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라. Do not charge interest or make a profit at his expense. Instead, show your fear of God by letting him live with you as your relative. 이 희년 정신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익을 얻으려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조금 이게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 21% 이자를 매월 냈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됩니다. How you consider and care for the poor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how you fear God and what our faith is like.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믿음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Leviticus 25 also talks about the issues of social classes. Do we have social classes in our day and generation? You might say, not really. For exampl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you have these class social systems like this, like the caste system in India. But in the US, everyone's equal, everyone's free. We don't have that anymore.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아마 I would say you are wrong. 우리가 법적으로 explicitly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social class가 분명히 있습니다. Which gender you are born into, which race you have, which part of the neighborhood you are born into, and which household income that you are born into has a dramatic impact on the prediction of your future.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인종에서 어떤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는 합니다. 이 소셜 클래스가 요즘에는 인컴입니다. 이것이 education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죠? It is to maintain our social class.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라고 합니다. 많은 열심히 일하셔서 이것을 극복하셨던, 가난을 극복하셨던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패기가 없고 열심히 일할, 노력할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때로는 criticize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만나서 열심히 일해도 렌트 내고 자동차 내고 핸드폰 내면은 전혀 다른 것에 세이브 할 수 없는 그 친구를 볼 때 저는 조금 미안합니다. The harder you work, you may be able to overcome your social class, but it's very, very difficult. In the Bible times, the social class was even more explicit. 돈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모가 노예로 팔려가면은 그 자녀들은 대대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가끔 착한 주인을 만나서 좋은 친척을 만나서 어쩌다가 노예가 가끔 큰 돈을 벌게 되어서 자유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that was very, very rare. 41절에 보시면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를 돌려보내라. 그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나는 조금 어떤 일이 있어서 노예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는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빌리, 기쁨의 해가 오면 그 슬레이브들을, 서번트들을 그가 살던 곳으로 돌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나를 구속하는 소셜 클래스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5장에서는 또한 갑질,
abuse of power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사람을 고되게 부리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이것 또한 사람들의 믿음과 direct correlation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How we treat the powerless, how we treat our servants and the weak and the poor has a direct correlation to how we fear God.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나보다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에게 디펜드해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just in case some people may still overlook and not understand, it gives a very, very specific example in Leviticus chapter 20 verse 2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 you harvest the crops of your land, do not harvest the grain along the edges of the field and do not pick up what the harvesters drop. 추수할 때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10m라고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밭을 다 거두지 말고 내 귀퉁이를 남겨둔다면 you can draw a circle within your field. 그래서 그 area, 그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pi r squared, 반지름 제곱의 파이를 곱하면 78.5%는 내 것, 내가 추수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21.5%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밭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니까 21% 너무 많다 라고 생각돼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원을 할 때면 realistically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가로 세로 10 곱하기 10 한 다음에 삼각형 2.5 곱하기 2.5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에서 곱하기 4를 하면은 87.5%가 제 것이고 12.5%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11조, 타이스라고 할 때 와, 이거 너무 많다라고 좀 생각되시죠? 저는 한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최소한의 경우에도 more than 10%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잔머리를 한 번 더 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0.5 곱하기 10 해서 이 네 면을 하니까 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19%. 제가 봤을 때 성경의 희년의 정신은 it is clear. We are to give anywhere between 10 to 20% of our income for the poor.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나무교회의 헌금과 재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 최소한 20% 정도를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적용해서 한번 우리가 20% 정도를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가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that is our way of fearing the Lord.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망가진 이 세상이 희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Can this broken world be restored according to the Jubilee?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데 저의 대답은 no,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희년을 계속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아마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점점 더 편리해지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물질은 많아지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 불행해집니다. The Israelites eventually stopped practicing the laws of Jubilee and the result was gruesome. The world is becoming more convenient and we have more surplus, but people are not happy. We do not love and trust each other in our society. And in the face of convenience and surplus, we have become unhappy. And it has become more and more difficult to keep our faith. 우리의 믿음대로 정말 10%, 20%를 주면서 살아가기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너무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년마다 땅을 돌이키고 소셜 클래스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러기는 힘들지만 저는 우리가 이 희년의 정신, the spirit of jubilee, 이것을 restore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희년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다음 주는 희년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디테일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apply 할 수 있는 the spirit of jubilee, 희년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 더욱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두려움은 혹시 여러분들이 저거 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it's not a perfect system.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다기보다는 이 희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This is not a perfect system. Rather, it represents God's heart for our society, and it is the foreshadow, and it is the picture for the coming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 어떤 상상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희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대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에, 이 세상에 희년의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부모들이 돈을 벌고 좋은 대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셜 클래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달란트와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며 낮은 곳을 가라라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건물을 유지하고 품위와 사역을 유지하고 우리의 예산 결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헌금과 시간과 관심과 기도와 섬김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간다라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나와 비슷한 소시오에코노믹 클래스 안에 나 자신을 가두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의 네이버후드에서 살면서 샌디에고가 정말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0분 밑에 있는 서더른 국경 너머의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열어지는 그 은혜, 바운더리를 깨고 낮아지고 나와 조금 다른 소시오 에코노믹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열고 다가가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편리해지지만 불안해지고 불행한 세상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사람의 디퍼런스를 인정하고 조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세상.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베푸는 것에 감사하고 조금 덜 가진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것일까요? 저는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I love the word dream. 요즘 세상에는 이 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순진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시간이 가고 조금 사람들이 모이고 사이즈가 커지면 어쩔 수 없어. 다 사람들 눈치 보고 해야 돼. 다른 교회들 다 봐. 비슷하잖아. 라고 우리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교회가 다를 수 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며 이런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꾸기 원합니다. 그 꿈은 믿음으로만 함께 꿀 수 있는 꿈입니다. 저는 우리 나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꿉니다. 희년의 정신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복이 넘치도록 흘러들어가는 그런 꿈, 마르지 않는 강이 되는 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희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 함께 꿈을 꾸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